할렐루야. 구황 식사 잘 하셨습니까? 이 시간은 모두 함께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 믿는 것 또한 가능할까? 자, 대답은 아멘이십니까? 놀랍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믿는 것도 가능합니까? 대답은 불가능하다가 대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일을 만일 할 수 있다면 사람은 자기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0명 있으면 10명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기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일도 믿는 일도 가능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불가능하다가 대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먼저 성경을 찾으면서 오늘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접하기 이전에 먼저 기본적인 지식에 관하여서 먼저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오늘 가지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0장 구약성경 욥기 10장 욥기 10장 욥기 11장 7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욥기 11장 7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할 것인데요. 약 3시간가량을 계속 이어서 공부할 것입니다. 3번의 시간을 나누어서 강의 시간을 세 타임으로 나누어서 공부할 것인데 여러분 많이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많이 기도하시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나눌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어제 주께서 보여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영역까지 가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데 그 넘지 않는 선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영역, 정말 아슬아슬한 영역까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 넘지 않는 선에서의 영역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알게 된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과 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많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더 선을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 있고 그 이상의 지식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지식을 얻었다면 그 지식으로 믿음 생활에 박차를 가하면 되고 더 이상의 지식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11장 7절부터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먹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하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치 않으신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욥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부분을 전하게 하시죠.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사람이 능히 측량할 수 있겠느냐? 모른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3, 34. 로마서 11장 33, 34. 여러분들은 신학생 그리고 또 목회자들, 목회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구절들을 잘 메모해 두시고 나중에 다시 또 살펴볼 수 있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하나님은 당신께서 무언가 부족함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모사가 필요하다. 즉 모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상담하는 자 이런 뜻일 수 있지요. 그런데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즉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 지식을 초월하는,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초월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오늘은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책 많이 찾아서 읽을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42장 40장 이사야서 40장 18절. 이사야서 40장 18절. 다 찾으셨는지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형상을 가지셨다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분이시다라든지 누군가에 의하여 사람이나 혹은 물건이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묘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하나님이시다 라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크심이시다 라든지 하나님의 깊으심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측정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날이건 또 예전이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는 진실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만일 사람을 돌아봐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결코 그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코 자연스럽게 경배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무지가 사람에게 패망을 초래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는 주의 종들도 그리고 일반 신자들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 생활에 방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한정해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이것 이상의 것은 우리가 초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죽을 때까지 학문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지식을 알았다면 이제는 내가 깨달은 지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열심히 적용하면서 박차를 가하여 살아야 합니다. 연구실에 틀어박혀 하나님을 연구하며 알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필요한 쓸데없는, 오히려 귀중한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고 마는 것이 됩니다. 더 이상 넘어서는 안 될 하나님을 향한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와 같은 부분들 우리에게 되어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니 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21장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믿을 수도 없죠.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구원으로 가는 길을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느냐?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 전도하심,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전하시는 것, 이와 같은 계시나 전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계시와 전도로서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을 드러내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와 같은 구원의 방법을 사람들은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사람이 얼마나 모르는지, 얼마나 알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이 계획이 사람에게는 최고의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 적합하며 합당하며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드러내주신 대로 그대로를 순전히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올바른 틀림이 없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이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믿으려고 노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길에서 벗어나서 탈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필요한 사람의 불필요한 노력이 얼마나 사람을 방해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세계가 지어졌던 그 당시부터 지어진 세상에 창조되어진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성을 계시하셨다. 그것은 어찌하여서인가? 사람이 핑계할 수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핑계치 못하도록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 세상 만물에 당신의 신성하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최고의 초첨단 과학의 지식을 가진 과학자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만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
6,000년이라는 역사가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과학자들의 머릿속에는 인류 사상 최첨단의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어떠한 물건들보다도, 그 어떤 지어진 것들보다도 100년, 200년, 1000년, 3000년, 5000년도 인류의 역사가, 예를 들어 6000년, 인류의 역사 6000년을 다 사용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태양, 달, 별,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대로 지금도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과학자가 만든 것도 1000년, 2000년, 3000년 계속 되어지는 것은 없으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태양이나 달도 어떤 장치가 붙어있는 것도 아닌데 공중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6000년이 아니죠? 수억만 년 전부터의 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천지의 창조는 6000년이 아니죠. 아담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6000년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만물의 창조는 수십억, 정말 긴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때 지으신, 그리고 지금이 되어도 해가 떨어진 적이 없으며 달이 떨어진 적이 없죠. 그 궤도에서 탈선한 적도 없습니다. 만일 태양이 탈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태양이 탈선하여 궤도에서 이탈하여 후지산으로 떨어진다면 후지산뿐만이 아니라 온 지구 전체가 사라지겠죠. 그러나 수십억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궤도에서 해와 달이, 별이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명의 길에서 인간만이 탈선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대로 그 삶의 방향과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신 것이 지금도 존재하며 마지막 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존속되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아멘. 이것만을 보아도 여러분, 저 우주에 떠 있는 별들, 이것을 분석한 결과와 저것을 분석한 결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저 단순한 물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순한 물체인데 어떻게 스스로 떠올라 우주에 떠 있어서 움직입니까? 그렇게 뜨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필이 있답시다. 분필이 혼자 날아갈 수 있습니까? 분필이 혼자 날아서 칠판에 글을 쓸 수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쥐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펜이 글자를 써내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놓는 순간 이 펜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처음 세팅하신 대로 지금 우주는 계속 그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 별들 중에 하나도 지구로 떨어진다면 큰일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 이것을 전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창조주라는 분이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게 과연은 왜 안 보이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에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움직임을 보면 창조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지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있구나. 핑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하는 핑계거리,
이와 같은 변명거리를 처음부터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기 위하여서 우주 만물에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셨고 이것은 바로 계시의 시작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거는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야마다입니다. 아무개아무개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나를 알 수 없죠. 저 사람이 오사카에서 왔는지 아들이 야마구치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기소개를 함으로써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길을 통해 야마구치 EMC에 왔구나. 야마구치 EMC에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기독교뿐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시고 또 이렇게 믿으라 라고 명령하시며 그 명령대로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주,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우리들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외의 신들은 모두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신들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민족 혹은 마을마다 신들이 다 다르죠.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 우상숭배자들에게는 간증이 없지요. 간증이.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자기가 세운 그 신이 내가 이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섬겼다 합시다. 그렇다면 간증을 할 수가 있을 리 만무하지요.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니까.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일을 온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이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승리자이며 성공한 자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주의 종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 등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의외로 정말 기본적인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여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어리석은 질문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한 채 죽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수준의 질문을 하는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 하지 마시고 전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과 나누는지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소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패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기 위하여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중요성,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중요성은 우리도 하나님이 당신을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 주지 않으셨다면 알 수 없었을 것이며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16, 17 사도행전 14장 16, 17 사도행전 14장 16, 17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앞에 있지요. 사도행전 14장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뜻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은혜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에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일, 식물에 물을 뿌리시는 일, 비를 내리시는 일, 그리고 계절을 나누시사 계절마다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모든 운행이, 자연의 모든 움직임과 운행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시는, 증거하시는 수단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자는 정말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방 안에, 이 공간 안에 공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그런데 이 공기를 그냥 그대로 두면 공기는 그냥 공기일 뿐입니다. 밀폐한 공간에 있는 공기는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공기는 단순한 공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공간에 선풍기를 튼다 합시다. 그러면은 바람이 발생을 하지요. 아멘. 선풍기를 돌리면 말입니다. 공기가 자연히 자가 발전적으로 공기가 스스로 움직여서 바람이 부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방 안에서 이 공기가 스스로 엔진을 차고 스스로 날아다니는 바람이 되는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선풍기를 돌리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방팔방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천사들이 이 공기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바람이 되어, 바람의 길이 되어 바람이 붑니다. 인정하시는 분은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상에 드러내시는 간증이며 증거이다. 아멘 되십니까?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저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기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변명의 여지조차 주지 않으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지 않으시기 위하여서 처음부터 다만 묵묵히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전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사도행전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똑같이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는 장면입니다. 16장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전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라 함은 누구라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주어지는 찬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絶対な働きをなさる神の力がどれほど大きなものであるか悟らしてくださるようにと神様に求めるべきですね。全部今の 즉 전부 지금 하나하나가 다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람이 깨닫게 하도록 이 계시의 힘과 이런 영의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며 이것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며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임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구한다면 사람 안에 없었던 지혜와 능력과 지식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 되면 사람의 레벨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영역의 레벨로 살 수 있게 되며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능력으로 천국의 능력으로 천국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단순히 기적이라고 하지요. 참 신기한 일이다 라고. 그러나 크리스찬들에게는 상식이며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레벨이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레벨이 입장이 바뀌어줍니다. 믿으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는 일반 계시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구절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까지 다 찾으셨는지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지금 이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디까지가 허용됩니까?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느 레벨까지 허용되어집니까?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게 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것을 쫓아가게 되면은 위험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이 정도까지의 지식이 있다면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충분하다 할 정도의 지식까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을 하나님 전체를와 비교해 볼 때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더듬으면서 아 여기는 평탄하구나, 아 여기는 아무것도 없구나, 아 여기는 밟으면 안 되는구나, 아 여기는 발등상이구나, 아 여기는 길이구나. 이 정도로 좋다는 겁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나 그것은
그 정도만 있으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는 데에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하나 꾸게 하셨는데 천년왕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공중재림부터 7년 후에 지상재림하시고 난 뒤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 예수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의 모습을 한 5분가량 주님이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과 낙원이 아니라 지금의 지상과는 환경이 틀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서쪽 하늘에 해가 저물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해가 있다고? 낙원이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해가 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해가 없죠. 왜 없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에는 해가 없습니까? 아니 해가 없고 별이 없다면 어둡겠지요.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둡습니까? 해와 달이 없으니까? 별이 없으니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천국은 밝습니까? 자, 어느 신학생입니까? 좋은 대답을 했습니다. 해보다도 빛나는, 태양보다도 빛나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셔서 밤낮을 비추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낙원에는 태양과 별의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가 보인다는 것은 이 세상의 연장선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 세상인데 지금의 이 세상과는 아무리 파라다이스와 같은 세상이랄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 그렇다면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인데 아직도 해가 있고 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무적행 속에 묶으시고 이 땅이 지상 낙원이 되는 천년 왕국 때의 모습이구나. 천년 왕국 때의 풍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은 지금의 육신을 가진 죄로는 긴 시간 보다 보면 위험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만 허락하시고 더 이상 보지 말라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면 위험해진다라고. 지금의 육신의 한계는 거기까지이니까. 믿으십니까? 이런 불가사의한 이야기를. 이런 비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알기 위해서 노력하면 오히려 쓸데없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선이 있습니다.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것으로 족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완벽한 믿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에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육신을 입기 때문에 천국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확실하게 마주보고 보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 모든 준비가 끝나는 순간이 바로 죄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수준이지요. 구원에 이른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레벨까지 올리어가는 것, 그 영광스러운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에서의 통치입니다. 이와 같은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지식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충분한 지식까지만 계시하십니다. 더 이상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위험해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있으면서도 쓸모없는 지식만을 구하다가 결국 평생 다 허송세월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으며 지옥이 있다. 이것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흔들림이 없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 그것을 정말로 알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죄에서 벗어나는 거룩한 삶을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언, 불필요한 지식까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한 지점까지만 허용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죄에서 벗어난 거듭난 성화의 삶입니다. 이 삶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만을 쫓아가다 보면은 마침내는 공중에 붕 뜹니다. 언제 쓰러질지,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모습으로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깨달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때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계시되어졌다. 하나님 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스스로 드러내셨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아직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분신이 아니라 화신과 같은 사랑의 화신 이런 말을 들으신 적 있죠? 이 말의 뜻은 분신이 아니라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랑이 무엇일까? 할 때 사랑은 이것이야 라고 하면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화신이라고 하죠. 분신이라고 하면은 따로따로인 것입니다. 사랑 자체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나를 스스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을 사랑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분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신. 자, 이것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할 때 공부할 것인데요. 지금 요한일서 18절에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 사람들에게 소개하시고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기독교 안에만 있는 특별한 특징이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내가 그러다, 내가 크니라 라고. 자, 그러면은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찾으셨습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즉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화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신 그리고 분신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까와 하고 케빈은 화신 관계입니까? 분신 관계입니까? 케빈과 케빈의 딸 아니까는 어떤 관계입니까? 화신입니까? 분신입니까? 말을 잘 이해를 못하셨군요. 분신은 무엇일까요? 분신. 어버이가 있고
영어 능력이 ペアレンスがあって、それからトト、あるいはソン、これが分子関係、分子、リレーションシップ。わかった？分子は分子。 분신은 parent and son. これは parent and he himself. 化身。OK。神様ご自身。わかりました？伝わったの？ 전달이 되어졌을까요? 太田さん、通訳したの？ 영어로 통역하실 분. OK。これは今のこういう言葉を 이와 같은 말은 사실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これは化身の毛は化け物。 이 ない姿をそう表す。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뜻이 있지요. 이 분신과 화신의 의미를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신다면 금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シオン伝道者と化身とか分子とか大丈夫？じゃあそれでは、目に見えない神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이 知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죠. 믿을 수가 없으니 구원을 얻을 길도 찾을 수가 없죠. 그게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는 분은 헤아릴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처음 만물을 지으셨던 그때부터 이 모든 만물에 당신의 신성을 감추어 두셨다가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만물을 통해 알 수 있도록, 그리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다라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핑계치 못하도록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부모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아이들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양을 만들어서 아이들 것들도 준비하고, 그렇지만 그 준비한 것을 아이가 먹느냐 안 먹느냐는 아이의 자유이지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기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지 않으시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거니와 믿으려고 하여도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니 죽을 때까지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한 채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시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기본적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도에 대한 마음이 타오르지 않는 크리스찬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자체가 이미 이어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이니까요. 전도를 싫어하는 사람 혹은 전도에 대한 열심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아주 크게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끄덕이셨는데요. 뭔가 화가 난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시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간증하면 사람의 운명이, 사람의 인생이 영원히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면 사람들이 연이어서 쓰러져서 지옥의 불 속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전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여러분이 아니고 저 사람 그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정말로 믿는 자라면 전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당연히 전도에 대하여서 마음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뜨겁게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전도를. 아멘 되십니까? 전도 열심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존중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만큼은
때가 좋건 나쁘건 먼저 부닥쳐 봐야 합니다. 먼저 전도에 대해서 타오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식과 지혜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마음에 불이 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먼저 불타오르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기를 원하신다면 전도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십시오. 믿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